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도, 또 날아가는 한 마리의 새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만이 자신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받은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고,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사명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그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부르심, 예언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자리에 있는 곳에서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에스겔서 33장은 크게 32장과 34장의 중간에 놓여 있는데요. 32장까지는 열방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3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은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예언자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 즉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성벽 제일 높은 곳, 망루 같은 데 올라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즉 영적인 파수꾼이란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주변 열강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자기 나라, 자기 민족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리는, 경고하는, 그리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의무인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 땅의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백성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열국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 칼은 전쟁이죠. 전쟁이 임하였다는 그 자체만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심판 가운데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칼에 진멸될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경고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의 경고, 파수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고, 그리고 경고하는 것은 파수꾼의 의무입니다. 둘 다 이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경고해야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파수꾼의 에스겔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영적 파수꾼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에스겔 18장에 나와 있는 본문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우리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겔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가 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가 쉬다. 즉 조상의 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8장 20절 후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너희의 죄는 너희가 담당하고 너희 아비의 죄는 너희 아비가 담당하기 때문에 너희의 그러한 생각들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그리고 열강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과거에 죄악을 졌던, 그리고 너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지금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10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악에서 떠나, 12절입니다. 그 악에서 떠나 그 악이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그가 돌이키면 그가 그 공의를 믿고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이켜 14절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비의 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나라와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키면 16절 결론의 말씀이죠.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현재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잘못된 길에서, 교만한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길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모든 죄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적반하장이죠. 결국에 교만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구원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변명하고 하나님의 길이 옳지 않다고 하고 과거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로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